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 8절부터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할 때 이 뜻을 정하다라는 말의 원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 생각을 마음에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정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인생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마음.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오늘부터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런 분들은 보통 경험적으로 보면 옛적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뭐 하겠다 해가지고 제대로 잠깐은 될지 몰라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요,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먼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뜻을 품었느냐, 이제 포로로 끌려왔어요.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상태는 아니지만 침입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물론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직 망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포로로 끌려올 때 소망이 없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이거는 완전 노예잖아요. 노예, 물건이에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당장 뭐가 부딪혀 왔느냐,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한 애들 뽑아가지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거죠. 세뇌 교육을 시켜서 리더가 될 만한 애들을 미리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바벨론식 교육과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을 최대한 공급하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만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얘들을 세뇌 교육시켜가지고 바벨론을 따르는 이런 인생들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인생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부딪힌 게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이거는 이 당시 바벨론 왕들은 신한테 먼저 드리고서 먹으니까 이게 일단 누구한테 드려진 음식이겠어요? 다요? 맛있는 음식을 떠나서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고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거는 먹으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상에게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에 결심한 사람들은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런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 어느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데,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욕먹을 일도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 누구나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누구나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준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남들에게 욕 안 먹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뜻을 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을 이미 정한 상태에서, 그렇게 마음을 정하니까 당장 도전이 들어오잖아요.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그거 마시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지만 신앙적인 양심,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뜻을 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어디서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직장 보통 가면요, 직장 생활을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다 타협하면서 지내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면서도 정말 힘겹게 들어간 직장인데, 이런 직장 생활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의 밑바닥 사원인데, 요즘에는 자기 마음대로 뭐 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옛날에는요, 뭐 윗사람 말 안 들었다가는 그냥 그날로 잘리고 이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요즘이나 뭐 자기 뭐 회식 안 나간다고, 2차 안 나간다고 뭐를, 옛날에 그게 됩니까? 예전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직장 생활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노예가 돼가지고, 그리고 왕한테 뽑혀가가지고 왕이 정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거의 대부분 교우들이, 저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살았으면 과연 신사참배 안 했을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다 신사참배 했거든요. 거의 다가요. 거의 다. 1%가 아니고요, 0.1% 빼고 다 신사참배 했거든요. 시대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요. 그러나 그 중에 0.1%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그 반대한 결과가 뭡니까? 다 돌아가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사참배한, 뜻을 정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목사님들은 극소수였어요. 저는 그분들, 신사참배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웃을 수 있냐, 지금 이 시대니까 비웃죠.
그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과연 비웃을 수 있을까? 그게 내게 현실이 되었을 때.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구하게 되는데, 왜 환관장은 보통 같으면 너희들 돌았냐? 니들이 지금 어떤 위치인지 알아? 하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비웃지 않았을까요? 이것들 봐라, 이런 식으로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진심이었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윗사람인데도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한번 말해보고 안 돼 이러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면 이런 것은 뜻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손해가 와도 저희는 죽음을 각오하고 사실은 안 먹겠다라고 구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요. 그냥 한번 말해봐, 일단 말해봐, 말해보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럽히지 않도록. 만약 더럽히는 일을 계속 강요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죽는다 해도 그것을 택했을 사람들입니다. 몇 명이 그랬냐? 4명이 그런 거예요. 4명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타협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굽니까? 4명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4명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왜 굳이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다 이해하시는데. 하나님도 이런 상황인 거 다 이해하시는데 뭘 굳이 저렇게 하나님 기준대로 살겠다고. 이런 때는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내 마음 아시잖아. 내 마음 아시지만 이런 거 다 하나님 이해해 주신다, 이러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4명만 타협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다 타협했어요. 그들의 이름은 성경책에 안 나와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이 바뀐 다음에 이름이에요. 이들만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도요, 대충대충 살면서 하는 거 하나님께 기록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런 수고들, 그런 섬김들이 기록되는 것이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말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마음을 청하고 뜻을 정하고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기준대로 살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떠냐면, 이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타협하면서 해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셔야 하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타협해서 기준을 바꾸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마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라는 게 이해가 되니까 사람이, 얘네들이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숨 거는 애들이라는 거 사람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환관장이 또 보니까 얘네들이 이거 외에는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얘네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거 종교적인 거 문제 외에는 애들이 너무 괜찮다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것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환관장이 봤을 때, 야, 얘네들은 애들이 진짜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환관장은 얘네들을 좀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괜찮은 애들인데.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얘기대로 했으면 너희들 얼굴이 그거 안 먹으면 너희들 얼굴이 초췌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죽는다, 왕한테.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하게 합니다. 환관장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감독하는 자들한테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채식만 먹을 텐데, 만약에 당신들의 종들, 자기들이죠, 우리 얼굴이
이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러면 그때는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들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목숨 걸고 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들이 그냥 쉽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열흘 동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열흘 동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열흘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채식만 먹는데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게 돼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마음을 들인 사람들이 하나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대로 살면 얼마나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한 2번 말씀드렸던, 제가 청년 시절에 부장 집사님 공무원이었는데요, 하나님 기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공무원 생활 그 당시에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비리들이 있고. 그래서 그 공무원 생활을 접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안 하면 비리가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체질이 안 맞는데. 자영업을 하니까 또 세금 내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기준대로 산다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딪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세금을 꼬박꼬박 냈습니다. 정한 대로. 그럼 망해요. 이분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겠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평생. 우리는 이런 간증, 하나님 뜻대로 좀 했더니 너무 풍성하게 주셨다. 이런 간증 좋아하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간증은요,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힘들게 살아요. 이게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순교당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손해당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려움 겪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책에는 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어떻게 됐냐?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수많은 분들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들의 믿음이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다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준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시대고 아무도 다 이해하겠다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네 친구들에게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 학문은 세상 학문이에요. 바벨론의 학문. 이것을요,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학문도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 학문해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세상 학문에 대해서도 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주셔요. 이 4명 이미 천재예요. 이미 뽑힌 사람들이에요. 똑똑해가지고 천재예요. 그런데 그냥 천재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 기준대로 살겠다고. 이러니까 이들은요, 빛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들은요,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될 시점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도 시기하는 사람 때문에 모든 그 전날까지 총리한데도 사자밥이 됐어야 됐고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묶어주셔서 살아난 거지, 본래는 보통은 사자밥이 돼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불 속에 들어가서 화형당해서 죽어요. 대부분 불에 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들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구원해 내신 거예요.
많은 분들은 불에 타 죽었고 사자밥이 돼서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주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런 것을 기꺼이 견뎌내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탁월하게 증거했던 최권능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하시고 결국은 옥에서까지도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옥에서 돌아가십니다. 수많은 위대한 주의 종들, 말씀대로 기준대로 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다 순교당에 돌아가셨습니다.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잘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냥 여기 죽어버렸다면 여기 성경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준대로 살면 고난을 당합니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쉽게 성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이들은 고난당하는 길을 기꺼이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이들은 모든 명예 다 잃어버려도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서 순식간에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 잃어버리는 삶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모든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하신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 다 사용하셔요. 그러나 이들의 삶은 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왔고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의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에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뜻을 정하여 그들의 이름이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고 그들은 영원히 기념될 이름이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면 이분들 뵙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봐요. 요셉은요, 총리 대신이 안 됐어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살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만 주목합니까? 총리 대신 된 것만 주목해요. 우리는 그런 간증만 좋아해요.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간증이 뭐냐면, 이렇게 요셉도요, 정말 모든 것이 꽉 막힌 상태에서 하나님 기준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기준대로 살고, 기준대로 사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얼마나 자주 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기준대로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자들을 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뜻을 정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그건요, 기복신앙이에요. 뜻을 정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을 위하여 살았고 주님의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막연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전이 오느냐, 하나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해해 준다고 해서 이해해 주는 선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빛나는 신앙을 가졌고, 그 빛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원년이란 말은 바벨론이 망하고요, 메데 바사라는 새로운 세계를 주름잡는 왕조가 시작됐는데도 다니엘은요, 그 왕조에서도 또 고위직에서 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